주님의 은혜가 이 하루도 이 주간도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환난에서 건짐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오다가 마침내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다윗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데 헌신하며 힘쓰는 이런 고백의 찬송시가 오늘 본 시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다윗은 너무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습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면 좋겠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환난에서 건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을 섬기는 찬양하는 그 자세,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생활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은 아주 표현이 아주 오랫동안 끝까지 견뎠다, 인내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 그러자 2절 말씀에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절망의 웅덩이에서 다윗을 끌어올려 주셨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 수렁에서 절망에서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안전하게 걷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다윗을 반석 위에 세우셔가지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 일로 인하여 새 노래를 그의 입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저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의지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확신하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돼.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이 뭐가 되는 것처럼 그냥 한번 부르짖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다 막 안 되면은 그냥 거기에 그냥 몸부림치고 견딜 수 없이 자기가 최고인 마냥 설치다가 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갈급한 심정으로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다려 나가는, 응답이 좀 더 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생활해야 된다. 그리고 4절부터 8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겁게 살아가야 된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환난에서 건진받은 후에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바라보지 않았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짓말하는 사람. 그는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5절에 또 그 결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 번제와 속죄제도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더 즐겨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번제와 속죄제보다도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나는 더 즐겁게 했다. 하나님이 그걸 즐겁게 하시기 때문에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순종의 극치가 이루어질 것을 여기에 다윗이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순종의 극치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예언해 보이는 메시지가 오늘 본 시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에 이 시편의 이 부분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히브리서에 쓰고 있는 것을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사이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위선과 형식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친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그래서 즐겨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내가 이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의 심중에는 항상 주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뜻을 이루어야 돼요. 폴라드 목사님의 찬송시를 우리가 아침에도 찬양했습니다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당뇨병의 악화로 이 폴라드 목사님이 큰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가 거기에 막 몰두하던 중에 영혼의 평안함을 기도하는 중에 느끼고서 이 찬송을 짓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갈 때 평온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주님의 뜻 이루기를 위하여 힘쓰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명까지 주심을 표현하는 예언의 장으로 메시지를 오늘 본 시편에서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그래서 우리는 나누어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많은 군중 앞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와 성실과 구원을 숨기지 않고 선포했고 인자와 진리도 많은 사람 앞에 숨기지 않았다.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해준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이 감격,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거죠.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받은 바 은혜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깨우치고 신앙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든 입은 자는 그 은혜를 널리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면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267장에 주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오니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라. 여기 보면 하버갈 목사님이 나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길 잃은 양 찾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받은 구원의 역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영혼들, 길 잃은 영혼들에게 내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것을 전하오리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중요한 삶이다.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인생의 좌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11절부터 17절 사이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에서 그냥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야 된다. 구원받은 다윗은 다시 무수한 재앙들에 둘러싸여 기도하고 12절에 너무 많이 쌓였던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재앙들, 고난들이 내 앞에 덮여있다.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미쳐서 괴롭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멸하려고 하는 자라 해받음을 기뻐하는 자들이 14절에는 너무 많다. 내가 그냥 넘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어려운 당하기를 바라고, 내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수많이 있다. 17절에 이때 다윗이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라.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여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다윗이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날마다 평안히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여전히 재앙이 몰려오기도 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자포자기할 때가 아니라 도리어 기도의 용기를 가져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계속적으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도우실 분은 오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과 같은 이 환경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이런 음성이 이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같은 어려운 때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신앙의 자세예요. 게으르면 안 돼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이것을 요절 삼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한 주간도 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한 이 어려울 때에 다윗과 같이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의 깊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교회 또 예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인내하며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 팬데믹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육적 모든 건강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